전철을 타도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헤매지 않고 굉장히 능숙하게, 저도 놀랐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이번 여정에서 저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치과 진료를 최대한 받을 만큼 받자. 두 번째는 어머니가 가자는 데는 군말 없이 가자.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어릴 적에 보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거든요. 뭐 부모님이 어릴 때나 아기 때나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했지, 철 들고 나서는 뭐 어머니가 하자면 해요? 안 하지. 내 마음대로 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좀 하자 그러면 좀 하자, 이런 마음으로 있다 보니까 그렇게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가자마자 치과부터 예약해서 진료를 받고 어머니가 가자 해서 따라갔더니 어디냐 가냐면 피부과를 갔어요. 얼굴에 기미와 잡티가 있는데 이걸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엔 한국의 목사님들은 화장도 하신대요. 이렇게 터치도 하고 막 그런다는데, 그래서 어머니가 다니시는 교회 교인들이 단골로 가는 어떤 그런 피부과, 그 정보밖에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갔어요. 갔더니 지금은 깨끗하게 괜찮아 보이지만, 그러고 났더니 막 얼굴이 그냥 온통 그냥 딱쟁이로 얼룩져 갖고 밖에 나갈 수 있어야 말이죠. 이 얼굴로 다시 교회 가면 교인들이 그럴 것 같아요. 목사님 한국 가더니 미용 시술 받고 왔다, 이럴까 봐 제 마음에 걱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피부과 나오자마자 어머니가 하신 얘기가 이제 눈썹 문신하러 가자. 늘 영상으로 보면 뭐라는지 아세요? 눈썹이 안 보이더라. 그게 다 우리 집안 닮아서 그렇다. 예전에 교인들이, 저하고 눈 마주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눈썹 문신해야 된다고. 이제 그 얘기를 마음에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건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잘못하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그냥 왔어요. 아마 오랜만에 오는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 아마 고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마찬가지로 저도 저만의 계획이 있었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각자의 계획이 있고 생각이 있고, 그 정해진 시간에 함께 한다는 것은 늘 서로 다른 계획과 생각이 부딪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들이 다 다르죠. 근데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있다 보면 우리의 생각은 늘 어떻게 되냐면 부딪혀요. 저희들도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지만 각자가 가진 계획과 생각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생각이 다르잖아요. 모두가 일치하고 비슷해서 잘 맞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우리는 그 차이와 다름 때문에 꽤 힘들어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이 다르고 차이가 있는 것을 자기 중심적인 판단과 이 생각에만 몰입한다면 우리는 참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럼 교회 공동체는 이런 차이와 이 다른 생각들을 최대한 드러내지 않고, 이거 드러내면 좋은데 우린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고 그래도 내가 함께하는 동료인 이 교인들에게 힘이 되는 것이 이 교회가 지닌 다른 모습이 아닐까.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어떤 존재해야 되냐면, 생각은 달라요, 방향도 달라요. 그렇지만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게,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는 존재가 되야겠다. 저 어머니가 그렇게 해도 내가 군말 없이 한 건 뭐가 됐겠어요? 그 나 생각한 거잖아요. 힘이 된 거예요, 힘이. 그러니까 피부과 가서 이것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서로 되도록이면 편이 돼주려고 하는 거예요. 힘이 돼주려는 게. 그게 교회 공동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가서 가장 저에게 뼈아픈 어떤 느낌, 그런 게 있었어요. 뭐냐면 예전에 그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그런 걸 갑자기 경험하게 되면 뭐 이렇게 한국은 장례를 치르면 장지를 가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저희 가족에게 교회는 참 좋은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산이 있었는데 그곳에 우리 아버지를 모실 수 있도록 교회가 다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화장을 하고 수목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장례를 잘 치렀단 말이에요. 이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이제 거길 떠난 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가족들이 찾아가기엔 좀 멀다는 생각도 들고, 영원한 것이 없음에도 영원히 그 교회에서 사역할 것 같았던 마음의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느껴지는 아쉬움이 저의 어떤 그런 가벼움을 느껴졌기 때문에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완벽한 것처럼 또는 모든 것을 지혜롭게 사는 것처럼 느끼며 살아갈지 모르지만 우리는 늘 부족하고 완전하지 않으며 늘 실수할 수 있고 후회할 수 있다는 것에 마음을 열어놓아야 한다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쩌면 사는 게 다 만족스러울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볼 때는 잘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그 부족함을 늘 느낄 수 있다는 마음을 활짝 열어놔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여전히 부족함으로 서로를 마주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긴 시간이 아니었지만 추운 겨울을 보내고 온 저로서는 열린교회 성도들이 그리웠습니다. 아침에 자는데 우리 어머니가 월요일 아침에 TV를 탁 트시는데 우리 교회 라이브 예배가 탁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차도 뭐 안 되고 왔다 갔다 하는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예배 드리나 그러면서 자 보는 거죠. 처음으로 우리 어머니가 맨날 이러고 계시구나. 지금 그러고 계실 거예요 지금. 그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느낀 건 되게 그리웠습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일상이죠. 저한테는 이제 여러분과 지내는 게 일상이에요. 그 시간이 그리웠다는 것은 더 긴 시간, 그 일상을 떠나서 삶을 사는 게 이제는 저에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떠나서 다른 곳에 있다는 게 저에게 익숙하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은 이 불편함과 차이의 그 다름에 대해서 서로 잘 조율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100% 만족하시겠어요? 저도 교인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그러겠어요? 아닌데 이제는 어떤 마음이냐면 서로 잘 조율하고 서로 다 이해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는 내 일상 이제는 만약에 그 삶에 마주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해요? 어색함 그런 게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가난한 부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마치 어떤 물질에 대한 통찰을 이야기할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읽은 본문은 누가 복이 있고 누가 화가 있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새로운 통찰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을 추구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 노력하죠. 나는 복을 받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합니다. 다이어트 하는 것도 뭡니까? 행복하려고 하는 거죠. 마시는 것도 왜 먹습니까? 행복하려고 먹는 거예요. 뭐 맛있게 먹고 기분 좋고 하고 좋은 직장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하는 청년들 왜 그럽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일부러 가난을 선택하거나 일부러 자기를 갖다가 낮은 자리에 누려는 것은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그렇게 산다는 것은 우리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갖다가 가난으로 몰아가서 내 행복을 추구한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 들어본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상관없는 것들,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고 들어본 적이 없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주목하기를 바라는 어떤 예수님의 복음의 방향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앞서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예수님의 이 기적이 계속 일어납니다. 계속 기적을 베푸시고 그 기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 주위로 몰려듭니다. 이 몰려든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뽑았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예수님은 이미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그 기적을 통해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그렇게 몰려든 사람들 중에서 기도하면서 12제자를 뽑으셨다는 게 누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좀 특별함이에요. 이미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병도 고치고 사람들 막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어요. 그 몰려든 가운데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그 가운데서 12제자를 뽑았다.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이런 연장선상에서 예수님이 이제 산에서 내려오셨고 마찬가지로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이렇게 그 장면에서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몰려든 사람들은 1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대부분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몰려들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예수님은 두 가지 목적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 병이 낫겠지. 19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예수에게 손이라도 대보려고 애를 썼다 이렇게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그들을 낫게 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나아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닿기만 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이 나았어요. 사람들이
어떻게든 예수님께 손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대려고 노력했다. 여러분,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 병을 낫기를 바라는 이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손을 대서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병이 낫기를 바라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병 고침이 결론이 아니에요. 기적 사건이 예수님의 사역의 결론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20절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지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 23절까지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영어 성경에는 그냥 poor이라고 써놨어요. 가난한 자. 근데 헬라어는 이게 되게 어려운 단어예요. 엘레이네모네이어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가난한 자란 뜻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돕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단순히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돕는 자는 복이 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구제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그런 구제의 행위를 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복이 있다.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나라가 저희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굶주리는 사람, 말 그대로 배고픈 자를 말하는데 이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슬퍼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원어 성경에는 눈물을 흘리는 자예요. 슬퍼한다 그게 아니라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들이 곧 웃게 될 것이라고 보면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절에 인자를 위해,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그 뜻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고 배척당하고 욕을 먹고 세상으로부터 악하다고 내침을 받는다면 어떻다고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 받을 상이 크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여기서 딱 멈춰 섰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지금 몰려든 사람들의 의지와 방향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십니다.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본문이 사람들이 몰려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제자들도 뽑았습니다. 사람들이 더욱 몰려드는 가운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향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가난한 자, 배고픈 자, 눈물을 흘린 자, 이것은 물질과 상관없이 삶에서 경험하는 아픔과 상처로 허우적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우리가 늘 마주하는 데 있어서 슬퍼하는 사람들, 삶에 어떤 희망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가난한 자, 배고픈 자, 눈물을 흘리는 자, 이런 자들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배고픈 자는 말 그대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사람입니다. 전혀 희망이나 기대가 없는 삶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된 제자에게 예수님의 제자라는 삶이 특별하게 선택되었지만 이것은 탄탄대로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사람의 아들 때문에 미움받고 배척당하고 욕을 먹고 세상으로부터 악하다는 취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막 몰려든 가운데서 그 중에서 12제자 뽑았어요.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감격스럽죠. 나를 택하시다니.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로 인해서 너희들은 미움받고 배척당하고 욕을 먹고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악하다 취급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복이 있다. 그럼 이어지는 24절에서는 대조적으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 문장은 곧 부유한 사람들은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부자가 문제일까요? 왜 부유한데 화를 받습니까? 그럼 부자 되지 말란 얘기인가? 여러분, 이어지는 구절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위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부자인 게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너희 스스로 위로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든든하게 합니까? 이번에 제가 가장 든든했던 건 뭐냐면 한국에 가서 동생이 준 교통카드예요. 크레딧 카드.
야, 이것만 있으면 다 되더라고요. 전철도 타고 버스도 타고 모두 탈 수 있어요? 택시도 타요. 그냥 이걸로 그냥 뭐 내가 내는 거 아니니까. 얼마나 든든해요. 어디든 갈 수 있겠어요. 어딜 가도 두렵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큰 의지도 되고 마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가 어떤 평온함을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삶을 든든하게 합니까? 그 순간에만 그런 느낌을 받지 영원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청구서 날라오면 동생이 전화하죠. 이게 뭐냐고 이게. 그 순간만. 여러분, 부유한 자는 부유한 재산 때문에 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자라는 것으로 스스로 위안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스로 위안을 받고 있다는 의미는 자기 중심적으로만 이 물질을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누구도 돌보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만족하는 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인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물질을 자기 스스로만, 자기를 위해서만,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 자에게 예수님이 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조적으로 복이 있다 이야기하실 때 가난한 자를 돕는 구체적인 행위를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 얘기가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일에 했던 그 손길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배부른 사람들은 화가 있다는 말씀하신 것도 스스로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만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너희 지금 웃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슬픔을 보지 않고 자기의 삶에만 안도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휴, 나는 괜찮아. 나는 다행이다. 저들과 같지 않아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과 화는 그 기준이 간단합니다. 지금의 삶의 방향에 누군가를 배려하거나 돕기 위해 노력하거나 공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없느냐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나만 보면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그 사람의 아픔을 보려고 노력하는가.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는 딱 정해져 있어요.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낫는 거예요. 자기들을 위해서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떻게 삶을 살아야 복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화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삶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신앙생활,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교회 오면은 막 좋아야 되는데 올 때부터 짜증이 확 날 때 있죠. 제가 하는 이야기에 동감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 늘 행복하고 좋아야 되는데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낭만적이지가 않아요. 우리는 서로를 관계라는 것을 하며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또는 누군가를 도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럴 때 내가 가진 관심과 집중을 포기해야만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이게 내 거 다 챙겨가면서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리고 스스로를 든든하게 하는 것을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걸 해야만 뭔가 이렇게 단단해지는데 이걸 포기해야만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요. 이렇게까지 삶을 살아야 제자일까?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돕는다는 것이 어떤 때는 내가 의도하지 않게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나에게 도움만 되는 게 아니에요. 어쩔 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내 삶인데 왜? 근데 여러분, 스스로 선택하는 삶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정해가지고 사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우리는 서로 돕고 도움을 받으면서 사는 존재. 그러면서 뭐가 생겨요? 기회란 게 또 생기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돕는다는 것이 어떤 때는 내가 의도치 않게 다른 방향으로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이런 도움은 우리를 어떻게 되냐면 활기차게 합니다.
새로운 도전에 대한 자극을 주기도 합니다. 이걸 우리가 영어로는 encourage 한다 그러고 다르게 표현하면 empowerment 한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상하죠?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거나 포기하거나 양보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안 해보셨으면 이 힘을 못 느껴봤는데 해보세요. 그 힘에 대한 매력이 있어요. 누군가를 도왔을 때 느껴지는 그 기쁨, 감격, 그게 잘 되면 어때요?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잘 됐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걸 즐기란 뜻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도와서 저분이 그래도 더 어떻게 됐어요? encourage. 더 어떻게 됐어요? empowerment. 그거에 대한 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는 절대로 힘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세상을 바꾼다는 것은 세상에 누리는 힘과 권력으로 뒤집어 엎겠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절대로 꿈꿀 수 없는 삶의 방식으로 세상을 향해 어느 곳을 가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인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가 갖고 있는 삶이에요. 세상은 그런 걸 꿈꿀 수 없지만 우리는 그런 꿈을 꾸는 존재들이에요. 교회가 힘 있다는 말은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깊은 마음을 나누고 돕기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삶을 나누겠다는 결단과 실천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 교회에 힘이 있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어디 많이 모여가지고 뭘 해야 그게 힘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노력해서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헐어낼 때, 우리의 삶을 비워낼 때, 그럴 때 비로소 교회의 힘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창립 주일이에요. 2주 후면 3월 둘째 주 3월 9일이죠. 우리끼리 기뻐하고 좋은 밥 먹을 수 있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교회 창립이 얼마나 감사해요. 밥 잘 먹습니다. 기대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아직도 밥을 굶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펀드레이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설교 전에 봤던 영상이 라이징 어게인스트 선거, 이게 뭐냐면 이제 굶주리면 물러가라 뭐 이런 거거든요. 배고프면 물러가라. 여전히 밥을 굶고 있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매년 뭐냐면 만끼를 준비해요. 그래서 지금 아까 봤을 때 뭐 모자 쓰고 이게 음식 패킹하는 거예요. 저 뒤에 보면 입구에 보면 온도계가 있습니다. 4,100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300불 쌓였어요. 아직 갈 길이 멀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꽤 그래도 하고 있어요. 3년? 지금 4년 차인가? 라이징 어게인스트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이게 여전히 밥 한 끼를 먹기 위해서 죽은 힘을 다해 뭔가 해야만 간신히 한 끼를 챙겨 먹을 수 있는 사람들 아직도 존재한다는 게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현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말은 바로 이런 현상과 현실 앞에서 여전히 무기력하고 상처받고 허우적거리는 자들에게 희망의 빛을 나누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우리들이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가난한 부자라는 말은 굶주리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린 자들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만한 세상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세상, 예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삶으로 실천하자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막 가슴이 막 벅차오르지 않아요? 막 분주하게 사람들이 몰아가는 대로 세상을 막 살아가는데 거기서 잠깐 퍼즈, 잠깐 멈춰서서 우린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복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아닌 누군가를 위해서.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특별한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마음을 써가며 내가 가진 관심과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나 맞춰가며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공감 능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이게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에요. 그 사람과 내가 맞춰가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원래 내 삶을 그냥 내 표현하며 살아요. 알아요. 근데 노력하자는 거예요. 원래 그렇지만 맞춰가요. 잘 기억하시고 이런 삶을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뭔가 특별한 삶을 사는 존재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그 복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비워내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걸 붙드시고 함께